새로운 거룩함을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동요가 있는데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 혹은 어렸을 때 기억 잘 나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동요가 기억날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가사가 아름다워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가사에서 이미 말하고 있지만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거, 가르친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꿈을 꾸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은 꿈꿔지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참되게 지혜로워지는 길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꿈이 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알고 지혜로워졌는데 꿈이 사라진다, 꿈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꾸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 질문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다 보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무게 앞에서 뭐 꿈이 뭐냐 하는 질문은 굉장히 사치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좀 어린 아이들은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너의 꿈은 뭐니? 하면 굉장히 설레면서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꿈 때문에 설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카드값 막아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당장 일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꿈꾼다는 거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현실에만 집중해도 이 현실이 버겁기 때문이죠.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꿈을 꾸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학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처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때는 2년 6월 1일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24일 만에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좀 지나기 전 7월 21일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처럼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전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전에 지금 영광이 너희들에게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전의 나중 영광은 너희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두 번째 학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4일이니까 성전을 재개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쌓은 천이 있는데 그 천이 떡이나 어떤 포도주나 기름이나 국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에 닿는 그것이 거룩한 천에 닿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성물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사장은 당연히 알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한 번 질문하기로는 시체를 만진 그 부정한 자가 그러면 음식물을 만지게 된다면 그 음식물은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사장들이 너무나 잘 알만한 질문들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왜
왜 물어보실까?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또 다 알만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실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잘 전염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줄 만한 이 질문 두 가지를 이제 너무나 뻔한 게 알만한 이 제사장들에게 왜 다시 확인하고 질문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을 지어갈 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성전이 재건되니까 이제 내 직장이 다시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가장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시 세워 가고자 할 때 꿈꾸며 교회를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개혁 혹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장 잘 기대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전에서 성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재건을 가장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저것 다 해본 목사님들이나 열심히 섬겼던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아주 그들이 알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거룩한 천이 음식물에 닿는다고 거룩해지니? 아니요. 너 그 부정한 손이 그 음식물 맞으면 그거 부정해지는 거 알지? 네. 이 얘기를 굳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전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일해본 그 사람들이 성전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을 못 봤어요. 성전이 그렇게 기능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으면 성전을 통해서 할 짓이 뻔해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어 간다고 해가지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거룩함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할까? 아니, 부정한 것만 계속 다 전염되고, 성전도 다 전염돼서 다 부정해지고 다 회파된 성전인데 그런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들이 뻔히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질문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질문함으로써 너희들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지? 라고 들춰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들춰내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낙심하라고요? 아니죠. 꿈꿔야 한다고. 너희들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꿈꿔야 해. 이 성전 재건을 너희들이 꿈꿔야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이스라엘 통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꿈꿔야 해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꿈꾸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들춰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꿈꾸길 원합니다. 그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안 돼라고 생각하시기 원치 않아요. 그들이 꿈꾸길 기대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꿈꾸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다시 꿈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건데 뭘 기억하냐면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전을 기억해야 돼요.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된대요. 그 과거는 어떤 때냐면 특정이 있어요.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 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살 때, 너희들이 20그루를 기대하고 나아갔지만 10그루밖에 얻지 못하고 포도주에 50그루를 기르러 갔지만 20그루밖에 구하지 못할 때, 너무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한 거에 비해 거둔 것이 없을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방해하고 재앙을 내렸을 때, 1장에서도 그때에 대해서 얘기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을 때,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다 불어버려서 너희들의 손에 쥐은 게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느라 빨랐을 때,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졌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성전을 뒤로 하고 너희들의 삶에 빨랐을 때 너희들의 삶에 정말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그 성전 재건이 이르기 전에 어떤 그 과거의 시점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 과거의 그 삶이 궁핍한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과거의 때를 사실 암시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성전이 지어져 있었지만,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훨씬 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은 성전으로서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룩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거룩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배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는 목욕탕 같이만 작용하고 기능하고, 오히려 그들이 죄를 더 쉽게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전이었을 때, 그때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들, 너 그 거룩이 그렇게 전염이 되더니? 아니지. 성전이 그렇게 기능했었니?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때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어떤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냐면,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을 그때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서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 없이 살아가면서, 성전 없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까? 뭐 성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니들의 삶에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 쌓아지기 전,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전 그 과거에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과거를 왜 생각하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그 과거를 왜 생각하냐면, 오늘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의 이 과거의 경험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주셨을 때 그 법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교훈을 주신 것과 똑같은 일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적군에게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패배할까 생각하다가, 맞다,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싸워야 이기는데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는데 그래도 블레셋군에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교훈을 통해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지만, 그냥 그것을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나 법궤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상징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다시 다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법궤를 모셔놓은 그 블레셋 군이 다곤 성전에다가 법궤를 내팽겨 놓은 그곳에서 그 법궤 스스로 다곤 신상을 다 잘라버리고 회파해버리는 놀라운 일. 그리고 그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윗 왕이 나중에 훗날에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법궤를 소홀히 다뤘던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진 그 즉시에 죽는 일을 통해 그 법궤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또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법궤 만능주의, 법궤만 있으면 우리 무조건 하나님 편이야,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일하셔, 법궤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는 법궤 무용주의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가르쳤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의 기능이 마비됐던 때의 역사와 성전이 없이 너희들의 삶에 집중하면서 망가졌던 너희들의 삶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성전 만능주의도 아니고 성전 무용주의도 아닌 어떤 길을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회개하라고 해도 돌이키지를 못해요. 나는 구원을 얻었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죄를 씻어내고 나면 오히려 더 가증한 일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성전을 원래 만든 목적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에 힘쓰게 해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해가고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 더 비겁하고 더 불의한 일을 저지르기 쉬운 그런 민족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너희들이 여기만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만 오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역사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기에 어떤 꿈을 꿔야 하는 걸까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똑같은 성전을 짓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이 성전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 그 일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주님이 다시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만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이 성전이 되어가는 꿈, 그런 꿈을 진짜 너희들이 꿔야 돼 라고 제사장들에게 다시 꿈꿀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통일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뭐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소원입니다. 저는 정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정말 그런 날을 꿈꾸고 빨리 저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온 세계 열방이 하나 되는 꿈을 꿉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단순한 판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마치 종교처럼 내 허탈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냥 의미 없는 내 삶을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꿈꾸는 정도로 꿈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뜻한 사람, 따뜻한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꿀 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만 원씩 도와주는 꿈을 꾸는 것 정도는 사실은 꿈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따뜻한,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온기를 이 세상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꿈, 그리고 복음으로 정말 이 온 세상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부를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 내어주는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꿈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자기 위로의 한 방식 이상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진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과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보다 귀하거나 천하지 않다. 나는 그들과 형제다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우린 형제다라고 하는 그 꿈, 저는 그런 꿈을 실제로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진짜 꿈이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 교회를 이루고 따뜻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된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도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되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현실의 참여가 정말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꿈이 아니면 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꿈이에요? 그건 그냥 판타지죠. 진짜 꿈은 그 꿈 때문에 내 현실을 찬양의 가사처럼 맡길 수밖에 없는 꿈인 거죠. 진짜 꿈은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죠. 진짜 꿈은 우리의 피, 땀, 눈물과 헌신을 바치죠. 주님이 나에게 따뜻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해지고 싶고, 그 따뜻한 복음의 온기가 이 도시를 채우고 이 세상에 채워지는 일을 보고 싶은 꿈, 그 일을 꿈꾼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면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절실히 느껴요. 이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이 꿈을 꾸고 교회를 세워가고 진실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건요, 여러분,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발버둥을 치는 꿈이 꿈이 아니면 그건 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헌금을 작정할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공간이 필요하고 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자꾸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엄청 부담되는 일이 되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꿈꾸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정말 현실이 되기 원하면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만 하고 꿈만 꾸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정말 현실이 되기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과부를 돕고 싶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고, 정말 형제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무엇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 더하기 사랑 나누기 헌금을 작정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을 주셨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할 때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복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처절하게 느꼈고, 이 꿈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왔고, 4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4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강렬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헌금이 어떤 사람은 건축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이 헌금은 선교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보고 생존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작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이 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세워감으로써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꿈이 없으면요, 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꿈에 대한 실제적 헌신이고 실제적인 적용으로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게 사랑 만들기, 사랑 더하기 사랑 나누기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저는 항상 기도하냐면 4억 더하기 4억 나누기예요. 저한테.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새로운 거룩함,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용인해주는, 마치 면죄부 팔듯이 그들의 죄를 아닌 것처럼 해주는 그런 거룩함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을 바꾸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꿈을 다시 그들이 꾸도록 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면서 똑같은 일을 또 하나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꿈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또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너희는 또 기억하래요. 오늘부터 이전, 과거를 또 기억하래요. 과거에 또 어떤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는 언제래요? 아홉째 달 24일까지.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날까지의 시간을 기억해 보래요. 이 시간은 3개월이죠. 성전 지대를 쌓으려고 했던 시작부터 지금 9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시간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이 시간은 구체적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자신의 시간을 바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지금 이 현실도 너무나 버겁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했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곡식 창고에 씨앗이 있었냐? 열매가 맺혔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왔는데, 그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3개월 동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생각해 보라고 할까요? 그 해답은 뒤에 있죠. 아무 일도 없었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길이 어려운 일이야. 당장 뭔가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단히 막 어떤 막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했던 3개월의 한 시간을 생각해봐. 저는요, 이 말에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기대함만으로도, 소망만으로도 행복했던 너희들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걸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꿈꾸지 못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그 시간만큼 어려운 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꿈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갔던 그 시간들, 너희들이 꿈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그 꿈을 응원하고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꿈에 너를 초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꿈꿀 수 없을 때도 너희들을 끌어와서 함께 꿈꾸며 함께 그 일을 가도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의 청자, 이 말씀을 듣는 주된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재건만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기대가 잘 되지 않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꾸지 못하면서 걸어가는 그 일이 얼마나 불행인지 알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 또 하나님 나라의 꿈에 동참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꿈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초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라붐이라고 하는 영화의 그 주제가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저는 영화 라붐을 보지 못했지만 그 주제가라고 해서 이제 들어봤습니다. 꿈꿨던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꿈은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러면서 꿈꾸는 거 포기하지 마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Dreams are my reality. 꿈은 나의 현실이다. 그리고 A different kind of reality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른 종류의 현실이야. 꿈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는 현실이고 어떤 다른 종류의 현실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꿈에 그리던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죠. 판타지가 아니죠. 그 꿈은 정말로 자기가 누리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거룩함을 꿈꾸면서 달려가야 하지만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 없이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자만하기 쉬운 사람들이고 우리로서는 사실 거룩한 꿈을 꾸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꾸는 꿈은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으로 더러운 자들의 더러움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그 더러움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룩함을 꿈꾸는 그런 교회 세워가기를, 우리가 새롭게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꿈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님께 우리가 초대받았고 이 일에 참여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마침내 그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현실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 새로운 꿈으로 날마다 설레는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